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요즘 무척 덥지요. 열대야 할 정도로 밤잠을 설칠 정도로 덥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오늘은 또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잠 푹 못 자고 피곤하지만 또 비가 억수같이 내리지만 이곳에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예배하려고. 왜 예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은혜 받으려고 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나? 알 수가 없죠.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그게 있어야 하나님 만날 거잖아요. 근데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는 예배하는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칫 눈에 보이는 예배 형식에 매이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드렸느냐, 얼마나 많이 왔느냐, 얼마나 우리가 찬양을 정성껏 드렸느냐, 헌금을 얼마 드렸느냐, 설교는 우리가 어떻게 참 제대로 바른 자세로 들었나, 이런 겉으로 드러난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거짓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위선적인 믿음이 있는 거지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이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가인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하는 믿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이 결국 그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만 거지요. 예배한다고 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물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정말 내가 만나고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믿음,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올바른 믿음,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면 될까? 번제는요, 양이나 송아지 혹은 비둘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 따라서 송아지부터 비둘기까지 드릴 수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값비싼 제물이 무엇입니까? 송아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속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천천의 숫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천천이면 말이죠, 100만 마리 숫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렸다는데, 아니 그것보다 1000배나 더 많은 100만 마리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잡아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겠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며 예물을 드리는데 만만의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정성을 받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실까? 아니,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낳은 자식을 제물로 바쳐 드린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특하게 여기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내 기도 다 들어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미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서운한 대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자기 집 문 앞에서 자기를 맞이하는 자기 딸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과연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느냐? 두고 비판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잘못된 서원을 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제물을 드리겠다 했으니 하나님이 그가 딸을 바친다 한들 받으시겠느냐?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잘못돼도 해야지, 그게 옳은 것이다, 그렇게 두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설왕설래 비판거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값비싼 제물, 많은 제물, 심지어 자식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흔히 솔로몬이 1000번제라는 그 숫자에 감동하여 1000번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이신 그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 평생의 숙제일지도 모르지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쉬운 답은요, 모든 사람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는요, 간단한 거 하나 있어요. 선한 믿음으로 가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악한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악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악하게 번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들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 만나려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성경 어디를 본들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악한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제물을 드렸다는 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선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8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참으로 만나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 미가서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6장 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미 다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마음 착하게만 사는 것이 선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선함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살아라. 하나님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선함,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겸손의 믿음,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하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하늘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선하게 계시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축복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정의를 행하며, 다시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이사야 30장 18절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정의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정의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정의를 행하고 사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축복받습니다. 정의를 되어버리면 그 사람 멸망받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이 위협을 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주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파괴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버리셨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이 땅을 멸하실 것이냐 물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보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이유는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를 샅샅이 뒤지며 찾아보아도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를 행하시고 우리에게도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버리면 그것이 나라든 개인이든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정의롭게 산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나라에 정의가 서면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가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디까지 복을 주십니까? 신명기 12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대대로 복 주시고 그 복을 누리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복 받는 길,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복 주십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을 알지요?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 알은 거예요. 1,000번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1,000번제 드렸기 때문에 그 번제 1,000번제 드린 대가로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지혜를 주신 것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에 재판의 정의를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올바른 판결을 통하여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가 창대해진 거예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금과 은이 풍부한 가장 부자 나라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도 들으셨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귀와 영화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기시는 일을 찾아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참으로 어렵다 여기시고 무엇을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시는가? 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잘못 알면 우리는 실컷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님 인정 안 하면 그처럼 정말 온통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인정해 주지 않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구제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는 심지어 밭에 나가는 조그만 시시하게 짝이 없어 보이는 채소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해 드렸습니다. 우리로 치면 푼돈조차도 다 11조를 챙겨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받았습니다. 구원받기는커녕 지옥의 멸망을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알았어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뭔지.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의, 그들은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자기의 의만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 바리새인일 때 그렇게 살았다는 걸 예수 믿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몰랐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는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열심만 내어서 좋은 일만 하면 그죠?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줄로 알았다 이거죠. 율법적인 의,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율법적인 의, 바리새인들의 의가 무엇이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잘 지적해 주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의를 행한다 그랬어요. 구제를 해도,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정의를 행해도, 선행을 해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걸 외식이라. 외식,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윗선이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하여 의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상을 받는 축복된 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 3절 나오는 이야기죠.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슬픈 기색하지 말라. 오히려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 마태복음 6장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의요, 무엇이 거짓된 위선적인 의인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윗선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시는 의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살인하지 않았다는 그렇도록 드러난 율법을 지킨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참된 의로움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 죽인 적도 없어.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 적어도 6계명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천만에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미워하는 미움이 있다면, 네 마음에 미워하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다면 너는 그 6계명에 대해서도 온전하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을 행하지 말라는 7계명을 나는 범하지 않았다고, 나는 어렵다고 말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너는 간음을 한 것이라. 너는 7계명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하고 어렵지 못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참으로 어렵게 서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사는 것은 그래, 원수를 갚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그 의를 행하여서 마음속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의를 행하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가 선지자는 또 하나 하나님이 그 다음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인자,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끝까지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을 인자라고 말하는 거죠. 헤세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받아주시는 은혜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헤세드의 사랑은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자비로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자라고 번역한 거죠. 인자하심, 인자하신 사랑이라. 죄인을 벌하고 잘못된 것을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받아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북돋아주고 그게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그게 인자한 사랑이라. 미가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사랑하며 그 인자하신 사랑을 내가 사모하고 그 사랑을 흠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아예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인일지라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길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그 인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르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랑으로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하나님의 그 인자한 사랑을 너희도 본받아 사랑하고 흠모하고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봐라.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미워하는 자, 원망하는 자, 원수 맺는 자, 그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보이지 않고 사탄이 보이는 거예요. 멸망의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요. 원수 맺고 미워해서 잠도 못 자요. 이를 가면서 잠도 못 자요.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시느니라. 잠도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흠모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참 놀랍게도 말이죠. 이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 정의를 행하여 치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 사랑을 흠모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어렵지도 못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참으로 정의로우신 하나님, 불의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 당연히 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죄인들이 아주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인을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려고 하십니다. 멸망받을 자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지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다리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멸망의 죄에서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기꺼이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얼마든지 내어주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멸망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주님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구원받아 천국의 축복 누리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이 사랑을 믿고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붙들고 참으로 나의 이 어렵지 못한 불의하기 짝이 없는 죄인의 모습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는 축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항상 여기 우리의 갈등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도 참 갈등하실 것 같아요. 정의의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는 자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정의를 따라 바르게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오히려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워지고 함께 죄짓고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어려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 불의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주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통연한 심령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를 붙잡는 사람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속죄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갈등하실 뻔했어요. 정의의 하나님 심판하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구원하고 싶지만 길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의 주님 내 마음에 아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정의와 그 사랑을 다 이루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사랑의 하나님 따라가는 자 축복받습니다. 어려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를 맡기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 반드시 복받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다 버리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고 갔는지 참 황당하게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사할 곳도 안 정해졌는데 짐부터 꾸려가지고 짐 실어놓고 출발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짐 다 꾸려가지고 일단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 붙잡은 거예요. 철저히 믿은 거예요. 그 주님 따라갔더니 복된 믿음의 조상,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된 거지요. 그 자손들이 엄청나게 축복받았어요. 사랑의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고 맡기면 축복받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구했는데 주님께서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천국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 사람 주님 믿고 주님 말씀 의지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자기 재물, 자기 돈이 더 소중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돈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잖아요. 예수님 말했습니다. 그 사람 보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저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평안과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요, 그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고 따르려면 겸손하게 나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미가가 하나님 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게 여기시는 건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졌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데까지 내려갔어요. 그보다 더 낮은 사람 없었어요.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발을 씻겼어요. 제자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겸손은 내보다 더 낮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다. 내가 제일 밑에 가야 된다. 주님은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고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 있는가 보라. 내가 제일 밑에 낮은 자리로 갔다. 죽기까지 복종하여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겸손으로 엎드렸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신 주님.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위대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고 겸손하게 나를 내어버리고 내가 죽어져서 나를 엎드리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서 참으로 이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고 내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의와 선행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늘에 큰 상급 받고 영광 가운데 주님 나라에 가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